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 이제 친구들 3명이 그 대구로 가출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대구까지 가출을 하려면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갑자기 이제 그것도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 3명이나 사라지니까 이 학교가 완전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무실에서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로 2학년 1반 김태훈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이러고 나는 나를 왜 부르지? 이렇게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3명의 친구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나를 같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3명이 다 이제 가출을 하고 저만 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가니까 이제 다짜고짜 그 이제 제일 무서운 선생님, 그 옛날에 별명이 에이즈였거든요. 왜 에이즈냐면 한번 걸리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 에이즈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다짜고짜 야 그 니랑 친한 친구 3명 다 어디 갔냐 이런. 저 모르는데요. 야 너 알고 있잖아, 친하잖아, 빨리 얘기해.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선생님이 한 명을 호출하더라고요. 3학년의 권소리 누나라고. 그 누나가 딱 내려오더니 야 권소리 너가 어제 본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태훈이하고 저 친구 3명이 어제 같이 가는 거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이즈 선생님이 이제 수학실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수학실로 들어가면 죽는 거였거든요. 거의 반은 죽어요. 수학실로 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선생님한테 빌면서 어제 같이 있었고요. 그 친구 3명이 대구로 가출을 했고요. 그리고 막 있었던 얘기를 제가 다 실토를 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뭐라 할까요? 위기, 이렇게 이제 인생의 위기 이런 것들이 찾아오며 극심한 공포감이 찾아온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인간의 이렇게 본 모습이 나타나요. 위기에서 이렇게 본 모습.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제 걸리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내가 살려고 막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그 죽음이라는 최고의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름처럼 멋지게 산 스데반의 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딱 한 가지 이렇게 이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름처럼 멋지게 산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설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깁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혹 어떤 학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너무 길어요 설교가. 그러면 참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스데반도 훌륭합니다. 근데 더 이제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뭐 16절까지 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한 52절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긴 본문 전체가, 내일도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정도로 긴 이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가 왜 실려 있을까 그 고민하던 중에 책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제 설교도 이렇게 듣고 그러는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그 이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이렇게 긴 설교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길게 스데반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증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스데반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도 뭐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분노 사회라고 했어요. 분노. 어떨 때 분노합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 모습이 나타나고 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삶을 볼 때에 그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최우선된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한 명의 전도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 그 겨울에 1월 초쯤에 저도 이제 어린이 전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저희 이제 동기 중에 형님이긴 한데, 그 학번은 동기고 나이는 형님인데, 그 형님을 통하여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초청하여 가지고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전도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 이제 제가 뭐 그때 살짝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오래 그 뭐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딱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짧은 경험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특징은 뭐냐면 이 가정으로 아이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 아파트 공터에서 싹 전도해가지고 한 가정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게임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명지 국제 신도시 거기 이제 옆에 이제 오션시티라고 있는데, 오션시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다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이를 납치를 했다. 그 집으로 이제 아이를 납치를 했다 신고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세관에 있는 공무원이고, 또 한 분은 또 어디 저 시청에 있는 공무원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교회를 협박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납치했다 막 이렇게 이제 신고한다 이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만저만 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변호사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납치까지는 안 된다. 가서 사과를 하고, 그분이 너무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고 막 물고 늘어지거든 그냥 막 세게 부딪히고 오라, 그런 담임 목사님의 오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오다를 받고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말이 안 통하면 뭐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도 확 하고 한번 와야 되겠다. 어디 신고를 하고 말이야. 뭐 자기 딸을 좋게 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중에 막 아버지가 막 처음에는 엄청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아기를 왜 남의 집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납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저희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 딸을 납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자기 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딸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를 막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니까 저도 이제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딱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걱정 많이 하셨지요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하고 끝내면 되는데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친구의 이제 뭐 이름은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어느 이제 친구가 사실 아버지한테 전화를 2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전화를 안 드리고 데려간 건 아니고 전화를 2번 드렸는데 아버지하고 그 어머님하고 다 이제 공무에 계시니까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니까 2번 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는 실제로 납치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에 납치범들이 한 번씩 온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그 지금 그 사장님의 딸을 그 실제로 납치범이 납치를 하는데 딸이 2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바빠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냐 아버님. 여기 보면은 여기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어린이 전도협회 방이 있다. 그때 그 아이에게 그 몇 동 몇 호를 가르쳐 주고 그 아이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거든 나쁜 사람이 찾아오거든 글로 피신할 수 있도록 아이를 글로 보내달라.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버님도 예수 믿으시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도와줄 사람은 어린이 전도협회 몇백 몇 방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꼭 거기에 한번 방문하시고 이 친구가 거기서 또 예수님 믿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결론적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야 저는 가서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을 해보고 제대로 안 통하면 나도 확 들이받고 올란다 이렇게 하고 또 갔는데 저는 목사인 저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 설득을 하시고 설득을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혜롭게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스데반과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과 상과 비슷한 증인된 삶을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가 무시당하거나 뭐 그럴 때는 분노가 먼저 저도 일어나요. 목사인 저지만 저도 무시하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스데반과 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지금 사행초 기간입니다. 사행초 기간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순간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또한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응어리진 마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루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